구약성경 148면에 있는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함께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독교 공동체에서 식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이 땅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신 것이 식사였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을 생각해 보세요. 식사를 위해서, 식사하기 전에 깨끗해야 되니까 밖에서 들어온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여 주셔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식사 중에 유다를 내보내서 너 이제 할 일 하러 가렴 하지 않으셨습니까? 식사를 마친 후에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뒤에 체포당하셨고 제자들은 달아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곧 제자들과 나눈 식사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공동 식사가 중요해진 것은 아니고 예수님 이전에도 구약 시대에서도 공동 식사는 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포로기에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복권되었을 때 그가 복권되었다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가 바벨론의 왕자들의 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사인으로 성경에서 제시했다는 겁니다. 자, 더 올라갑니다. 창세기, 요셉이 아직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 막둥이 요셉인 줄 모르는 형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먹자. 그리고 형제의 순서대로 듣지 않았지만 형제의 순서를 다 알고 쪼르륵 앉혀놓고 일을 꾸몄습니다. 또 호스트 마음대로 제일 막내인 베냐민에게 막 음식을 더 차려주고 그랬죠. 그래서 연장자가 아니라 막내가 음식을 풍성히 받는 것, 형들한테는 의아한 일이었죠. 바로 그 식사 자리에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또 큰 화해와 연합,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그와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그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들을 환대하고 식사를 차려줌으로 인해서 소돔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고, 또 그 자리에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식사, 공동으로 하는 식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중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공동 식사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밥 중에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만든 말, 밥 먹다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가지 제사 중에 3번째 화목제입니다. 번제, 그리고 이제 뭐였습니까? 소제, 그리고 3번째가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공동 식사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식사 나누는 이들을 돌아보며 또 우리 공동체의 공동 식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추석 감사 예식 순서지를 드리면서 예배와 예식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모여서 늘 드리는 정규 시간,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예식은 결혼이나 장례, 명절 등 사람의 이유에서 하나님께 영광돌,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까라고 할 때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화목제는 앞에 나온 번제나 소제에 비하면 예배보다는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 생각나십니까? 싹 불태워서 사람의 몫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소제, 사람의 몫을 남기기는 합니다. 일부만 화제로 드리지만 그 나머지의 몫은 제사장들의 몫이고 성막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화목제는 반대입니다. 아예 제물의 일부만이 성막 안쪽으로 들어가고 대부분이 밖에 있다가 예배자가 다시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7장에서 이 화목제를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지만 화목제는 또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무언가 서원한 것을 지키면서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자발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예배자와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먹는 음식 잔치입니다. 성경에서는 국가적인 축일이나 77절 등의 감사의 절기, 또 뒤에 보지만 제사장 위임식, 또 나실인 성원을 할 때 화목제가 드려진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화목제가 언급되는 첫 단락이면서도 내용은 그냥 되게 단순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화목제가 익숙한 예배 형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 보시면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려면 이라고 하면서 3종류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소로 드릴 경우, 6절부터 11절은 양으로 드릴 경우,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염소로 드릴 경우 3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번제에서 살펴보았죠. 이미 동물의 종류만 소, 양, 염소로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생각나십니까? 번제에서 아무 돈 없는 사람은 뭘로 하나님께 예배했었죠? 잘 기억하시네요. 맞아요. 비둘기로 번제는 비둘기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소와 양과 염소, 큰 동물만 다릅니다. 왜요? 비둘기 한 마리 못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누구랑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그래서 번제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예배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작은 동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비둘기로도 드릴 수가 있었지만,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난해서 못 드리면 안 드려도 됐습니다. 넉넉한 형편에서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드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도 그럼 남을 대접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우리도 소 나눠주고 싶은데 어떡하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재정적인 능력이 생긴 다음에 드려라 라는 겁니다.
남에게 나눌 것 많아 보이려고 화목제는 뭐 부자들만 드리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인과가 뒤집힌 것이죠. 내가 있는 것이 넉넉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예물을 나누어 먹는 것이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리해가지고 양 끌고 와서 드리고 빚에 허덕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나누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빛이 나는 거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습니다. 암수의 구분 상관없습니다. 흠이 없는 것, 이것만 상관이 있습니다. 흠이 없을 것,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되며 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속죄제는 소가 아니라 수송아지, 어린 소여야 됩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그냥 잡아서 함께 먹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흠 없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라고 나오는데 번제를 드리면서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안수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또 예배자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제물입니다 라고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이 소를 잡는 것, 제물을 잡는 곳이 어디냐? 2절에 회막 문에서 잡아라 라고 했습니다. 회막 문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소를 잡는 겁니다. 성막 안은 거룩한 곳이고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일반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는 공동 식사를 위한 이 고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잡고 일부분만을 성막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럼 성막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먼저 2절에 피가 나옵니다. 피 먹지 말란 얘기는 오늘 끝에도 나오지만 17장에서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피는 먹지 말아라. 생명의 여탈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제단 사면에 부어집니다. 사방에 뿌린다라고 했지만 원문의 표현은 사면에 이렇게 예쁘게 붓습니다. 그리고 피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3절 4절에 나오는 기름입니다. 먼저 3절에서 내장에 덮여있는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이것은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방층을 의미하며, 또 어떤 학자는 내장까지도 이 지방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막 앞에서 말 그대로 거기서 그냥 고기를 다 해체하는 겁니다. 피도 빼고 내장도 다 제거하고 예배자는 말 그대로 고기만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4절 보면은 콩팥과 그 기름, 또 간에 덮인 꺼풀, 이것들은 실제로 이 간과 콩팥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 간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부르고 문자적으로는 무거운 기관이라고 합니다. 간 모양이, 우리는 간 약 광고 때문에 간 모양도 잘 알고 그러죠.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 사람들 생각에 이 간은 피로 꽉 차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생명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고대인들에게도 간과 콩팥이 이제 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적인 의미는 간과 콩팥이 감정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감정, 깊은 생각, 또 양심과 관련 있는 기관이었고, 또 외면적인 부분은 되게 맛있는 부위다라고 사람들이 옛날에도 알고 있었답니다. 순대 먹을 때 내장 꼭 드시죠. 간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맛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이 내장을 마음과 동일시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관장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헌을 봐도 내장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여기 가슴에 있다 그러고, 오늘날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은 뇌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대인들은 내장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옛날 사제들, 고대 사제들은 동물을 잡은 다음에 그 내장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내장점이 고대 근동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장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렇게 점 볼까봐, 이방 점수를 따라갈까봐 이것이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내장으로 점을 쳤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금하시는 점을 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내장을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장과 기름을 다 떼어내서 번제로 드립니다. 5절 보니까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지금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 위에 번제물 레이어를 탕탕탕 쌓아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화목제는 매일 아침 드리는 상번제를 드린 후에 이어지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이 미명의 동이 틀 때에 상번제를 제사장들이 드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냥 제단 위에서 불태워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번제물까지 있다라는 것은 그 상번제를 드린 직후에 화목제가 드려지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당일에 소비해야 됩니다. 그날 다 먹어 치워야 됩니다. 못 먹은 것은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화목제를 드리면 어떡하겠어요? 서로 화목제를 드렸는데 우걱우걱 밤새 먹어도 큰일 났다, 이거 내일 다 남기게 되겠다.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에, 아침도 먹기 전에 먼저 화목제를 드리면 세 끼를 다 먹을 수도 있고 더 많이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있겠죠. 6절부터 11절까지 양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6절 암수 상관없다. 7절 어린 양으로 드린다면 이라고 나오지만 그건 어린 양으로 드릴 사람도 있고 큰 양으로 드릴 사람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8절 안수하고 잡고 피는 제단에, 9절 기름, 10절 내장 제거해서 11절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 9절을 잠깐 보면은 9절에서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꼬리 보셨어요? 털이 몽글몽글 그래가지고 토끼 꼬리 같은 걸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납작콩하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개 배딱지 이게 덮여 있는 그것처럼 이렇게 널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 양은 우리 동네 이 근처에 있는 것보다 더 넓고 기름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굳이 꼬리가 기름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11절을 보면은 이것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에서는 이것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했습니다. 불태워서 드리면 사실 향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번제에서도 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11절에는 굳이 음식, 히브리어로는 레헴, 어디 레헴이죠? 베들레헴 할 때 레헴, 빵이라는 뜻입니다.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신다는 건 원래 무슨 뜻이냐? 다른 신들은 제사상을 차렸어요. 다른 신들은 음식을 차렸어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고기는 다 우상 신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 바울이 내가 믿음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고기 안 먹을란다라고 했죠. 우상 숭배자로 비춰질까 봐 안 먹는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향기로 받으니까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원래는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왜 음식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다음 주 추석에 어떤 집은 이제 제사 드리는 집들이 있지만 제사 지내는 집에서 보통 뭐 합니까? 음식들 어떻게 합니까? 성동 격선이 뭐니 막 그런 거 있는데 옛날에는 뭐 차려야 되고 뭐 차려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아니면 고인이 막 좋아하시던 거 차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시가 되면 와가지고 그거 한 입 먹고 간다고. 근데 결국은 남은 건 결국은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이만큼 차려 먹고 이렇게 싸들고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음식 막 차려놓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는 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했느냐? 화목제를 통해서 예배자들이 음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에서 내장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네들이 고기를 먹을 때 나는 내장 먹는다, 나는 기름 먹는다. 하나님이 실제로 드시지는 않지만 너희의 식탁 가운데 나도 함께 있음을 기억해라. 너희들의 음식 나와 함께 나눔을 기억해라. 그런 뜻입니다. 12절부터 16절은 염소의 경우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12절에서 염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즈라고 하는데 주로 암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염소의 경우는 수컷, 암컷을 나눈다기보다 좀 암염소가 주로 사용됐나 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16절 보면 아까 향기로운 음식 얘기 드렸는데 16절에서는 아예 둘 다 씁니다.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리고 이제 16절 끝부터 17절까지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기름과 피 먹지 말아라 라는 이 당부가 반복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는 왜 안 먹죠? 피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름에는 그럼 뭐가 있다고 믿었게요? 아십니까? 기름에는 힘이 있다라고 믿었답니다. 스태미너, 기력이 있다라고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름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은 우리가 기름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일부러 기름을 멀리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와 달리 완전히 기름을 안 먹은 건 아니고 신명기 32장 14절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경우에 기름은 또 먹을 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율법의 아마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기름과 내장까지도 제사장의 몫이었다라고 하는데 후에 어떤 이유로 이 기름은 완전히 사람들에게 제물로 드린 기름은 사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봤습니다. 화목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화해, 평화, 일치, 연합,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는 누구와의 화목에 대한 것일까요? 누구와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 연합하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신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서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평화를 누리고 예배를 통하여 평안과 배부름, 만족을 누리고자 함입니다. 즉 우리 일상의 평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서도 화목제에서 나온 고기는 대부분 예배자에게 돌아갑니다. 7장에 가면 제사장은 어디를 띄워줘라 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대부분의 부분이 예배자가 취하여 집으로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 친척들까지 부르고 또 이웃들과도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와 친교와 같은 맥락에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성막 하면 떠오르는, 제사 하면 떠오르는, 피가 철철 흐르고 동물들이 막 우짖고 막 피비린내가 나는 엄숙하고 경건한 그런 제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에도, 우리의 풍요로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주는 기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기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과 경건을 붙잡아야 하지만 동시에 엄숙함과 진중함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들 보면 요즘 아주 그냥 사나가 아주 그냥 그 귀여움을 다 그냥 혼자 발휘하고 있는데 별거 아닌 일에도 까르르 막 뭐가 재밌는지 막 웃습니다. 막 모르는 사람 한참 하고 있으면은 에 하면서 막 웃습니다. 그거 보신 적 있죠?
오죽하면 뭐 베네짓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자기가 웃을 때도 너무나 귀엽습니다. 물론 또 싫은 걸 보면 막 조그만 애기가 막 인상이 이렇게 쌓이는 거 그것도 귀엽지만, 아기가 자기를 웃게 만드는 것, 자기가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막 손을 내뻗고 계속 보겠다고 막 돌아봅니다. 왜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 기쁨과 웃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것을 향해 마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쭈그러지고 막 엄숙한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에 기쁨이 있고 예배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 오늘 설교 웃겼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빵 터져야 은혜가 된다 그게 아니라 반가운 얼굴 보면서 웃고 또 건강한 모습 보면서 안심하고 즐거워하고 달라진 것 확인하면 또 기쁘고 그런 행복한 상태가 우리의 평안한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 멈추었던 그 식사가 재개될 때 생각나십니까? 몸이 힘들고 또 번거로운 거 아니까 몇 년 해왔던 거 멈추었다 다시 하려니까 막 부담스러워서 봉사부에서 1년 동안 먼저 섬겨주시기로 결심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참 맛있고 즐거웠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식사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올해는 이제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밥 당번 수고를 이어가고 계시죠. 이제 몸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지 식사헌금은 확 줄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매주 막 두근두근 막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주중에 이제 뭐 장바구니 하나 끌고 오시고 막 차 봉지 들고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 주 목장에서 무슨 음식을 할까 막 두구두구두구 저는 금요일부터 배가 고픈 것 같은 그런 기분. 여러분 예배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소모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배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이어지는 교제, 섬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성가대 때문에 목이 다 쉬었어요. 아유 주방봉사 때문에 손이 뒤었어요. 막 습진이 왔어요. 이러면 안 되죠. 억지로 참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힘들고 서운했어요. 답답했어요. 막 억지로 하래요. 누가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영이 기쁘고 즐거워야 봉사도 신이 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하루 예배 주일날 다 드리고 가는데 집에 가지고 아이고 진이 빠져가지고 그냥 죽겠네 그냥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너무 힘드시면 꼭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엄집사님도 하루 종일 건반 이러는데 꼭 말씀하십시오. 예배만 기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끼리 고기 있으면 사람들끼리 다 알아서 잘 먹을 텐데 왜 그걸 꼭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잡으라고 합니까? 그냥 아예 하나님께 드릴 거면은 따로 자기 집에서 이쁘게 다듬어다가 이렇게 드릴 거 딱 선물 포장 세트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더 이쁜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성막 앞에서 잡아가지고 피 빼고 해체해야 됩니까?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부분 드리고 고기는 가지고 돌아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식탁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식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든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올라갔든지 내려갔든지 하나님은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건가? 그거는 내 감정의 고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댁에 돌아가신 다음에 오늘 하루 어땠더라? 또 월요일, 화요일, 오늘처럼 수요일, 지난주일 어땠더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떠올려 보시고 또 만났던 성도들 같은 목장 식구들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하고 회상하는 가운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게 생각납니다. 당장 보지 못했는데 되돌아보면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 안에 깨달아집니다. 설교 제목은 까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모르고 잊어버릴 뿐이지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스치듯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활동이고 역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을 기억하며 삶에서 영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도요, 우리의 영을 위한 양식을 공급받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찌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삶에까지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림으로 우리 모든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